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삽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바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치를 시험하는 고난의 시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큰 고난을 만나게 되자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반응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고난은 그저 괴롭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고난은 더 단단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가치로 나아간 그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공격 이후에 2년 뒤 다시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패배했고 모든 것을 잃었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적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도 의뢰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서의 삶과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잡아먹힐 것처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끝없는 욕망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과 마음의 심지가 있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훈련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당한 문제를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공격은 히스기야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위되어 당장에라도 삼킬 것 같은 그때 아수르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공용어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써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교묘하지만 가장 강력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면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연약한 갈대 같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이루지 못할 허황된 말만 일삼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고 지금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신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곧 세상이 우리를 향한 도전과 정말 많이 유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하고 가장 공략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한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누가 능력 있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마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유혹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힘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진행했던 그 종교의 개혁, 마음의 변화가 진실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진실은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삼켜질 것 같은 이 현실의 상황에서 그가 하는 일은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 히스기야는 군사 전문가를 모아놓거나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해답을 찾고자 히스기야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결국 히스기야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성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큰 요구들을 직면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요구 앞에서 다른 점은 세상의 요구에 단순히 굴복하고 세상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나아가다 주님의 만약 답변이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승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실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소리와 요구들을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물어봅시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